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 다 아시죠? 춘향이는 옥에 갇혀있고 이도령이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근데 춘향이의 눈에 보이는 거는 암행어사가 아니었고 거지가 된 남편이었죠. 자, 그날 밤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춘향이는 정절은 지켰지만 마음은 분명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암행어사 이도령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이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마패를 보이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사실 이도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마패는 춘향이도 살리고 이도령도 살렸는데 그 마패가 나한테 있고 없음을 아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을 살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드디어 예수님이요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미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나흘이라는 시간은요 나사로가 분명하게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에요. 또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한 3일 동안은 시체 위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후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예요. 모든 소망이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많은은요 기적의 목격자의 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밤이 최고로 깊어졌을 때 비로소 새벽의 시작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다고 해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세요. 그 어둠을 견디면서 아침을 맞아본 경험이 생기면요 앞으로의 삶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광야의 가정 속에서 훈련된 우리의 모든 영적 근육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근육이 될 거예요. 화이팅! 자, 20절.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맞으러 나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안다고 말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능력을 그때 여기 계셨으면 이라는 시공간 속에 한정시켜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살 것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그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요 분명히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이에요. 죽음 너머에서 일어날 일, 세상에 종말에 부활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사실 이것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부활신앙이기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반만 맞아요.
왜냐면은 부활은요, 현재의 삶에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현재성을 알고 그 능력을 현재에서 경험하고 사는 것이 완전한 부활 신앙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약속이랑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진 거랑은 다른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 밥 한번 먹자랑 지금 밥 먹으러 가자랑은 다른 느낌이잖아요. 자,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는요, 자매 마리아를 부르러 갔어요. 마리아는 급히 예수께 갔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한 그곳에 계셨어요. 자,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집에 마리아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막 급히 나가니까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마르다하고 동일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정말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엔 큰 아쉬움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공간 속에 가둠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비통하여 불쌍히 여겼어요. 자,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고 그들과 함께 갔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먼 사람을 고친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죽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가 라고 말했어요. 36절에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그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요. 또 37절에서는 나면서 눈멀었던 사람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심을 병렬시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왜 오셨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아셨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에요. 또 그 고통을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흘렸던 그런 조문의 눈물도 아니고요, 절망의 눈물도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에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이 불쌍히 여기심에서 주님의 일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음을 옮기세요. 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요,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어요. 동굴로 된 무덤의 그 어기는 큰 돌로 막아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자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22절에서 마르다가 한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하고 지금 벌써 냄새가 난다는 말하고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마르다는 부활도 믿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지만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단면적인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여기 있는 그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 눈앞에서 응답될 때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어요. 장례 치렀던 그 모습 그대로 손으로 감겨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풀어주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주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신앙도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오라버니가 죽은 환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부활신앙도 50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환난은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드러나게 해요. 믿음과 부활신앙이 온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 아래서 살 수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요 바울이 잘 말해주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울의 부활신앙 고백이에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즉 로마의 철학과 사상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의 철학은요 힘이 선이었고 힘이 정이었어요. 그 힘의 정점이 황제의 보좌였고요. 그 황제의 보좌에서 통치와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황제의 능력의 개념을 사용해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력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또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그 능력과 그 권력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활의 능력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답도 바울이 주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실 그 앞에 자기의 프로필에 대해서 말해요. 세상적인 프로필이죠. 5절 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그의 세상적인 프로필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뭐 시민권이 대단한가 싶지만요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나머지는 해로 여겨진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긴대요.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삶에서 그게 보여져야 해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내가 가진 것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오늘도 생생한 부활의 능력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살아내며 고고싱해요.